여러분,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게 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언론에서는 지금 상황이요, 미국에서 보기에 1960년대 초에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했던 그 상황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요, 성격상 자기가 한다고 한 일은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종말이 다가오는 어떤 그 징조,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단의 세력들, 그들이 얼마나 활기를 치는지, 그들이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단의 교주들은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성폭행을 자행하고요, 그리고 온갖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정말 악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게 오늘날 이단의 행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 말세의 징조의 하나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계 곳곳에서, 이 세상 여러 곳에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 난리라는 것은 뭐 전쟁과 또 이런 자연의 재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전쟁을 보세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자마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좀 보세요. 매일 미사일을 도발하면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마치 일으킬 것 같이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 한번 보세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가뭄과 홍수와 산불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공격을 한다고 그러고요. 이런 어떤 말세의 징조가,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세의 징조로서 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을 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다른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대부분 유대교지만 기독교보다 더 높은 게 이슬람교가 그들이 더 높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다 복음화되기까지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은 지금 말세의 현상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이 세상의 종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 영화인데 Son of God이라는 영화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화죠. 이 영화는요,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의 관점에서 전체가 구성이 됐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또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전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를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I am coming soon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내용이 뭐냐? 재림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다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신약이 이 주제로 쓰여진 겁니다. 이게 신약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라고요. 그래서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쓴 게 신약입니다. 구약은 뭡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약의 주제예요. 근데 구약의 주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이 됐습니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자세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요, 지금 이 베드로 후서는 지금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잖아요. 그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3장이. 마지막 장에서 그러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 즉 마지막 심판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을 보시기 전에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 3장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장 앞에 부분에서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먼저요. 이 베드로 후서는 전체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된 영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고, 지금 3장에서는 방금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비웃느냐?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그들은요,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후에 하늘과 땅이 그대로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주장하기를 무슨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며 하면서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조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알면서도 지금 가식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를 내세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분명히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멸망을 시켰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죽었는데 단지 노아만이 의로운 자라 그 가족 8만이 구원받았다. 그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왜 그런 성경을 잊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물로 심판을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창조의 하늘과 땅이 그대로 존속되는 겁니까? 아니죠. 땅은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로 심판을 받은 땅은 물속에 가라앉았고 지금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로 하신다? 두 번째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불로 심판을 하셔도 니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기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기존의 하늘과 땅은 멸망을 당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거듭날 거다. 변화될 거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시작의 그 앞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기 되겠는데, 8절부터 9절까지를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8절 시작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를 여러 번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평생 동안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섬기고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중요한 말을 하냐면, 너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는 것을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그리스도인 형제들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빨리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지금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의 세력들이 뭐라고 그러냐? 봐라,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냐? 다 거짓말이고 조작된 거다, 허위다.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동을 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꿰인다는 거죠.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자, 너희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선동을 하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 크로노스와는 본질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지고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논하고 있는데 너희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더뎌지냐 이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는 그걸 궁극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 오래 참음에 대한 은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것은 나를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즉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하고 참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도 자신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하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지금 열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노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소리치며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실행 중이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오고, 그러면 그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과연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의 날,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베드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지를 인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나라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또 그 재림의 날에, 그 주의 날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큰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온다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는데 확실히 온다라는 거.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뭘 또 형제들에게 질문하고 있냐면, 그러면 그 주의 날에 너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거죠. 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경건하고 거룩한 자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불의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그날이 바로 멸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온 자들,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사야에서 6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66장 22절에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구약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땅과 하늘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곳이라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요한계시록 21장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인데 길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십니다.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고통과 사망이 없는 곳, 더 이상 슬픔과 애통함과 병든 자의 아픔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스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한 점도 흠이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팩트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단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거짓 교사, 선지자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잘못된 방향,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를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앞으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마지막 날 주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한 점도 흠이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